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들을 택하심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우태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것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묻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에게 오사 지나가시고 하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나니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되 안심하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서로 좀 인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좀 보시면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예, 자 우리 인사를 했으면 자 오늘은 한번 우리 기도를 좀 합시다. 자 우리 한번 기도를 하는데 이번 주는 굉장히 좀 중요한 주 같습니다. 우리 지방 선거 일꾼들이 잘 뽑혀야 되겠고 또 이제 북미 정상회담과 우리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중요한 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지방 선거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저 북한의 우리 동포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이 시간 반주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지방선거에 좋은 일꾼이 뽑힐 수 있도록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과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음과 평화가 이 한반도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귀한 일꾼들이 잘 뽑힐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번에 합당한 일꾼들이 잘 뽑혀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 민족이 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귀한 회담들을 통하여 북한의 복음이 임하고 나라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더합니다.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각 지역에 합당한 일꾼이 잘 뽑힐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잘 분별해서 좋은 일꾼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한반도의 평화와 복음이 임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저 북한의 핵이 없어지고 귀한 동포들이 복음으로 이 복음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역사의 주관자 되신 우리 주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좀 인사를 합시다.
선거에 꼭 참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네. 선거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놀러만 가면 안 돼요. 놀러 가려고 해도 뭐 하고? 선거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고요. 자,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이렇게 읽으면 성도님들이 이게 잘 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뭐 배 타고 바다로 갔다. 뭐 그 얘기는 아마 이제 알 텐데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잘 이렇게 좀 집중하면서 이번에는 여러분이 먼저 읽고 그다음에 제가 읽고 이렇게 한번 본문 말씀을 마음을 담아서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절을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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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지금부터는 성경책 보지 마시고 저만 쳐다보시고 두 번이나 읽었어요. 몇 번 읽었어요?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못하면 나는 지금 기억에 장애가 있구나. 나이가 좀 드신 분은 치매 초기 증상인가? 이렇게 한번 의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성경책 보면 안 돼요. 두 번이나 읽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어디로 보냈어요? 어디로? 지금 대답이 안 나온 사람 병원에 내일 꼭 어디로 보냈냐고? 바다로 보냈잖아요. 틀렸나요? 어디로 보냈어요? 바다. 뭐 태워서? 배 태워서. 자, 그리고요. 예수님은 같이 배 타고 갔어요? 남았어요?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어디로? 뭐하러? 그치? 예수님은 산으로 뭐하러 가시고? 기도하러 가. 제자들은 뭐 태워서? 어디로? 바다로 보냈어요.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보냈어요. 자, 그런데 배 타고 건너가던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자, 성경책 보지 말고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죠? 바람이 거스름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큰 바람이, 파도가, 풍랑이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거스름으로 이게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을 잘 보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어떻게?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니 뭐하니? 누가 보고 계셔? 네. 예수님은요. 여기 보세요. 지금 어디서? 산에서 뭐하러? 기도하고 계시지만요. 지금 제자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바람 때문에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막 힘들어하는지 예수님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예수님 보고 계셨다니까요. 거기 보면 밤 사경까지, 이건요 초저녁에 저물 때에 보내, 말하자면 8시나 7시 초저녁에 배 타고 보냈는데 사경, 새벽녘까지,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요 한 10시간이 지났어요. 제가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이렇게 지나가 봤는데 한 1시간 남짓이면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배 타고 건너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몇 시간? 10시간을 막 이러고 있는데도 바다 한가운데서 더 이상 가지를 못하는. 뭐 때문에? 파도 때문에, 바람 때문에, 풍랑 때문에 더 이상 가지를 못하고. 몇 시간 동안? 10시간 동안. 밤 사경에 이르기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도.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셨다. 뭐 하고 계셨다? 다 보고 계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보고 계셨으면,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보고 계셨다면, 알고 계셨다면, 좀 빨리 오셔가지고, 빨리 오셔서 좀 제자들 도와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보시니, 그냥 보고 계셨다고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가 오늘 보니까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자, 퀴즈. 어떻게 오셨다고? 물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성경에요,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신 것이 이제 나오는데, 베드로가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와라. 베드로도 몇 발짝 걸었던 저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오늘은 또 다른 면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바다 한가운데서 한밤중에 고전분투하고 있는 그 제자들이 탄 배로 오셨어요. 누가 오셨어요? 어디를 걸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여러분, 지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킨 대로,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 타고 지금 바다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게 보통 바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는요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뭐 이 정도 바람쯤이야 우리도 몇 번 경험했으니까 갈 수 있겠다 해서 아마 그들이 그 헤쳐나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시간, 2시간, 3시간, 5시간이 지나도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게 진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시간이요 낮이에요, 밤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제자들 입장이 돼서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캄캄한 밤중이 되었어. 낮 시간이면 지나가던 배가 큰 배가 좀 도와줄 수도 있고 사람들 눈에 띌 수도 있지만 칠흑 같은 이 캄캄한 밤에 앞뒤도 안 보이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요 막 노력을 하는데 아마도 앞으로 가기는커녕 그냥 뱅뱅뱅뱅 돈 것 같아.
지금 제자들은요, 위기예요, 위기.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5시간도 아니고 지금 10시간이 흘렀거든요. 1시간이면 끝났을 이 진로가 10시간이 되면요, 사람이 힘이 판기기 시작해요. 캄캄한 밤에 10시간을 정말 사투어린 그 노를 저었다. 완전히 몸은 땀으로, 손은 피투성이가 됐는지도 몰라요. 이게 헤쳐나가야 되니까. 그런데다가 바람은 더 세지지. 건너편은 보이지도 않지. 제자들은 목숨의 위험을 충분히 느끼고도 나면서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밤 4경쯤 되셔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드디어 예수님이 도와주시려나 보다. 드디어 예수님이 저 제자들을 구해주려나 보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가까이 오셔서 지나가시니. 뭐 하시니? 아니, 지금 제자들이 죽을 상황인데요. 물 위를 걸어서 오셔서 도와주실 줄 알았더니 그냥 그대로 지나쳐 가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형편을 몰라서 그랬을까? 아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전혀 몰라서 그냥 소풍 온 것처럼 지나쳐 가시는 것일까요? 아니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48절, 자, 지금은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막만. 자, 48절입니다. 자막만 보시고,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따라서 합시다. 지나가려고 하심에 뭐 하려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다면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아니, 제자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가장 먼저 도와줘야 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또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 말 듣고 지금 배 타고 가는데, 그러면 정말 위험을 당했으면 가장 먼저 와서 도와주실 분이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니 거기서 끝나요. 그리고 물 위를 걸어 오셨다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구원해 주시려나 보다 하고 했더니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냥 지나가려고 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 위로 오니까요, 아까 다 읽었어요? 뭔 줄 알고, 유령인 줄 알고, 귀신인 줄 알고, 아마 제자들은, 여러분, 제자들은 그렇잖아도 지금 몸에 힘이 빠져가지고 지금 죽을 상황인데, 뭐까지 나타났어? 귀신까지 나타나. 혼비백산이, 이 말을 혼비백산. 정신은 정신대로 몸은 몸대로 지치고,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정신이 한 개도 없는 상황.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때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있다 이 말이죠. 왜 예수님은 도와주지 않고 힘겹게 노젓는 걸 보고만 계셨을까? 왜 가까이 오셨다가 그냥 지나가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든지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정말 도와주실 수 있다고 믿으시면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믿으시죠? 그 말은 주님이 도와줄 능력이 없어서 못하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보여주잖아요. 나는 물 위를 걸을 수도 있어. 야, 내가 누군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그게 바다든지 육지든지 한국 땅이든지 터키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이든지 어디서나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그들이 지금 10시간 동안 사투를 벌이고 힘겹게, 성경에 보니까 힘겹게가 그냥 힘이 좀 든 게 아니라 이 말이죠. 10시간이면 밤중에 10시간, 풍랑 가운데 10시간이면 여러분 그건 초죽음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미 12명 탔다고 해도 거의 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보고만 계셨나요? 아니 가까이 오시기는 했는데 왜 그냥 지나가시려? 주님은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을까? 주님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님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어려울 때, 그 힘들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구해주세요. 우리를 여기서 좀 구해주세요. 이 주님을 찾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오늘 본문 어디를 봐도 제자들은 힘겹게 자기들이 수고를 했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심지어 주님께서 도와주시려고 물 위를 걸어서 가까이 왔는데도, 심지어 주님이 가까이 왔는데도 그 주님을 몰랐어요. 뭔지 알았다고? 유령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힘겹게 노를 10시간 동안 저으면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가까이 왔는데도요. 아니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될 게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제자들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 이게 말이 될까요? 말이 됩니다. 이럴 수 있을까요? 이럴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 함몰되어 가지고 그 문제가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버려요. 파도와 풍랑이 지금 제자들 캄캄한 밤에 어떻게 하면 이 파도와 풍랑을 이끌고 뚫고 나가지? 그 생각에 10시간 동안을 근데 주님을 찾지 않아. 왜? 그 문제 가운데 그냥 파묻혀버린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가까이 왔는데도 그 예수님을 몰라봐. 유령인 줄 알고 귀신인 줄 알아. 그 말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이만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 그 증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그랬는가? 52절을 자막을 한번 띄워줘봐요. 여러분 자막을 보세요. 52절. 다 같이
오늘 해답이 여기 들어있어요. 왜 제자들이 그랬나?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떡 떼시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벳세다 광야에서 행하던 그 일을 따라서 합시다. 깨닫지 못하고 뭐 하지 못하고? 첫 번째 깨닫지를 못했어요. 두 번째 도리어 그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둔하여졌어요. 깨닫지 못하고 둔하여지니까 어려움을 당하도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이 가까이 왔는데도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다. 깨닫지 못하고 둔해졌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깨닫지 못하고 둔해졌다. 사실 자 여기 보세요.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거기 앞에 나와요.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어린아이 도시락 그 도시락으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여자들까지 하면 10,000명도 넘는 사람을 먹이고 남는 사건을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경험을 해요. 거기서 와 우리 예수님 놀라우신 분이구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했으면 깨달음이 있어야지. 뭐가 있어야 돼? 떡 떼실 때 깨달아야지.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을 아까 예수님이 제자들 바다로 보내고 예수님 어디로 가? 산으로. 뭐하러? 왜 가냐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이 거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을. 예수님 임금 삼으면 우리가 먹고 살기 좋겠다. 일 안 해도 이분 보니까 뭐 기도만 한번 하면 다 나오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스톱 하시고 그 무리를 떠나가지고요 제자들 보내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신 거예요. 왜?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우리 배 불리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병을 고치려고 오신 분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려고 오신 분도 아니에요. 죽음 가운데 살렸던 나사로도요 결국은 죽었어요. 나병 환자, 맹인, 안진뱅이 예수님이 고쳤지만 그들도 다 죽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 병 고치고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믿어. 뭔가 이 땅에서 나한테 플러스가 되는 분. 물론 플러스가 돼요. 그러나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요 제자들이 막 자기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 보시고요 그때부터 아니다, 이 사람들 틀렸다. 그러면 제자들은 깨달아야지. 적어도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나는 하늘에서 온 산떡이다. 따라서 합시다. 생명의 떡이다. 아멘. 예수님이 그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그들 배불리려고 한 게 아니고 경제 문제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인 것을 나타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구나 깨닫고 그분을 먹고 그분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요 제자들은 그 깨달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정작 어려움을 처할 때 마음이 둔해졌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이 둔해졌다. 제가 오늘 설교를 제목을 마음이 둔해지면 놓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면요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은 놓치고요 안 붙잡아도 될 것들
안 붙들어도 괜찮을 것들은 꽉 붙들고 있어요. 이게 마음이 둔해지면 나타나는 현상. 제자들이요,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지니까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님을 부르지 않아. 예수님이 도와주시려고 물결 위를 걸어서 가까이 왔는데도 예수님을 몰라봐. 왜? 마음이 둔해져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둔해진 마음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왜 깨달음이 없고 왜 마음이 둔해지느냐? 이것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제자들의 신앙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신앙 상태가 지금 올바른 상황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풍랑을 만났으면 진짜 예수님을 찾았어야지. 정말 예수님을 불러야지. 예수님 보고 계셨다니까요. 힘겹게 노젓는 걸 보고 계셨어. 근데 부르지 않으니까 안 가셔. 나중에 너무너무 안 돼서 예수님이 좀 도와주시려고 가까이 왔는데도 안 불러. 몰라봐. 이게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어떤 문제 가운데 나는 지금 처해 있습니까? 갈릴리 바다를 우리가 건너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의 향해를 할 때에 풍랑과 파도와 문제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죠.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 대한, 사업에 대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인해서 가족이 고통을 당하는 풍랑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힘든 그런 정말 힘겹게 노를 저었던 제자들처럼. 그런데 정작 진짜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진짜 믿는 것인가? 혹시 건성으로만 믿는 거 아닌가? 생각으로만 믿는 거 아닌가? 그냥 마음 주변으로 예수님이 도와주셔야지. 그래서 사실은 실상은 자기 방법, 자기 노력. 여러분, 이 밤 사경까지 10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가 해볼 수 있는 대로 다 해보는 그 시간을 얘기해요. 10시간이 지났는데도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기적적인 은혜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까이 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물 위를 걸어서라도요. 예수님 무슨 지금 매직을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제자들을 도와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물 위를 걸어서라도 지금 가까이 오셨잖아. 그러면 불러야지. 알아봐야지. 그 주님을 모르고 뭐 귀신이다, 유령이다. 이건요, 제자들의 마음에 주님에 대한 진정한 마음이 조금도 없어. 왜 없냐? 깨닫지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둔해지니 예수님을 놓쳤더라. 아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어려움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을 붙잡고 있는지, 진정으로, 건성이 아니고 진정으로 주님을 붙잡는 사람은 그 마음, 생활, 태도, 시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정신이 없어. 아니, 지금 제자들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것이 몇 달 된 거 아니에요. 바로 직전에 그랬다니까. 베세다 들판에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건너편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런데 까마득히 그 떡 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어디로 다 날아가 버렸어.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기는 하는데 풍랑 가운데 바다 가운데 예수님은 원래 목수인데 무슨 바다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겠어. 바다 문제는 우리 어부 출신이니까 우리가 해결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또 우리 가운데는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도 있었고 바다도 잠잠하게 했지만 내 문제만큼은 예수님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실상은 내가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지면 주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있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죠. 왜? 마음의 정신이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에. 너무 바쁜 일을 당한 한 여인이 있었답니다. 이 여자분이 너무 집안의 바쁜 일로 인해서 정신없이 이제 일을 보는데 택시를 타고 목적지를 가게 되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목적지를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자고 말을 했는지를 깜빡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아들이 있는 부천으로 가야 되는데 부천으로 가자고 했는지 부평으로 가자고 했는지 혼동이 돼서 혹시나 해가지고 기사 양반한테 기사 양반, 제가 어디 가자고 했죠? 그랬더니 아주머니 언제 타셨어요? 너나 나나 정신이 없어. 어디로 가는지 누가 탔는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은 정신없이 바빠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될 뿐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들수록 예수님을 부릅시다. 한번 다시 합시다. 예수님, 건성으로 부르지 말고 진정으로 마음을 담아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은 그 부르시는 걸 듣기를 원하고 계신다니까. 기다리고 계신다니까. 얼마나 간절히 그걸 기다렸으면 물 위를 걸어서 가까이 오시냐고. 도와주시려고. 근데 가까이 오는데도 못 알아봐. 깨닫지를 못하고 마음이 둔해진 마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물 위를 걸어서라도, 할렐루야,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어떻게든지 도와주시고, 그런데 부르지를 않으니까 그냥 지나가시려고 했다니까. 여러분이 어디에서 주님을 불러야 됩니까? 주님을 부르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어디서나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신 이 성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시간을 정해놓고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내 가정에, 내 인생에 그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진정으로 부르십시오. 그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물 위를 걸어서라도 와 오셔서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 감각이 없어지면 사람이요, 세상적인 사람이 돼.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딱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상태로 가니까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마음, 세상적인 그 영적인 면에서도요, 보세요. 영적인 면에서도 이 제자들이라면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 보여야 되잖아.
근데 유령이 보이잖아. 이게 뭐예요? 그 영적인 면에서도 이미 세상의 영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상 주님이 왔는데, 주여, 우리들도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열려지게 하옵소서. 영적 민감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둔해지면 죽습니다. 둔해지면 사단의 밥이 됩니다. 둔해지면 고통당하다가 몸부림치다가 그 문제 가운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오늘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자, 51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51절, 오늘 이 문제 해결을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다 같이 그대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배에 올랐더니 바람이 그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시니 풍랑이 잠잠해진 줄 믿습니다. 주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송탄에 사는 우리 인생의 문제도 미국의 어디에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배에 타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시면 잠잠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10시간 동안 내가 죽어라고 했던 것이요, 다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해답이시다. 다시 한번, 주님이 해답이시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고통하고 갈등하고 마음이 무거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그 문제의 배에 태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십시오. 그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냥 건성으로 부르지 말고요, 마음을 담아서 진정으로, 따라서 합시다. 진정으로,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이 풍랑과 이 바람을 잠잠하게 해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마음을 가지고 부르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적을,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하나님의 사랑을 주만 바라볼지라 다 나와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반주해 주세요. 우리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건성으로 하지 말고요, 정말 지금 여러분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 인생의 풍랑 같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뭔가 막연한 불안감도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무겁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찾아야 될 예수님 얼마나 찾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께 얼마나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정작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10시간 동안 몸부림을 치면서도 정작 불러야 될 예수님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혹시 우리 모습 아닌가요?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둔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어려움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인생의 길이시요, 빛이시요,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고
교회에 어느 때나 나와서 주님을 부르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번 주님의 이름을 다 같이 주여하고 부르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이 재정의 문제로 인하여 어렵습니다. 주여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를 부르게 하시고 주님을 여기 하여 주시고 주여 오시옵소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낼 수 있도록 주님 낼 수 있도록 작정하고 기도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너희는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너희는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아버지, 내 노력, 내 경험, 내 지식 가지고 10시간을 몸부림쳤지만 제자들은 더 이상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배에 올라타시니 즉시 바람이 그쳤습니다. 주여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둔해진 마음도 열어 주시옵소서. 떡 되셨던 주님은 풍랑과 바람도 잔잔하게 하실 분임을 믿습니다. 풍랑과 바람을 잠잠케 하신 분은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다만 그 주님을 진정으로 부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둔해진 마음 갖지 않고 깨닫는 마음 되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